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치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본문은 이제까지에 있었던 모든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세상 나라들 간의 여러 가지 전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어떻게 핍박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12장에서는 장차 역사의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그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물음과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시의 결론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인류 역사의 종말이자 곧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유례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사건은 유례 없는 큰 환란인데요. 1절에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때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때의 적그리스도로 인한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큰 환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경고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간혹 이 종말론이나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환란 전 휴거가 있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요한도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란은 역사 이래로 볼 수 없었던 큰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은 그 앞장에서도 예언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받은 그러한 환란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당할 때 그 겪었던 환란, 이러한 환란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환란인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와 또 이곳에 또 다니엘서에 또 종말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란은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환란의 때는 또한 구원의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환란의 때에 책에 기록된 자, 즉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지게 될 것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마지막 때에 있을 두 번째 내용은 구원을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얘기는 이미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당할 자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인데요. 창세 이래로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 숫자가 얼마만큼이냐? 주님께서는 전부라고 이렇게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어떤 이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할 그런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과 영원한 형벌로서의 부활, 그 두 가지 부활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때의 세 번째 드러날 일은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멸망한 자들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생명으로 부활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영생 얻는 자에 대한 그 표현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 있는 자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할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된 이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깊어지는 삶이 지혜로운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는 자이고요. 주와 동행하여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요. 주님을 아는 것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사랑의 실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질 것이지만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네 번째는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교통이 빨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놀랄 만큼 빨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는 것, 우리가 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죠. 100년 전을 비교를 해보면요, 100년 전에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거의 뭐 12시간, 13시간 안에 태평양을 건널 수가 있어요. 지구 어느 곳에 있는 나라를 가더라도 물론 비행기 환승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있지만 24시간 안에 거의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어때요? 빠르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식이 더한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을 표현한 그런 이론인데요. 곡선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인류의 지식 총량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서 더블이 되느냐, 2배로 늘어나느냐, 이것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지식의 총량이 증가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가 1990년대부터는 25년이 지날 때마다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
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가 현재는 1년마다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고요. 2030년이 되면 3일마다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돼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책과 정보들 있잖아요. 엄청난 정보들 있잖아요. 그게 2030년이 되면 3일마다 더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어때요?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지고 있는, 네. 마지막 때가 가속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간수되고 봉함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봉함된다, 이 봉인된다, 이것은 문서가 공식적으로 바뀔 수 없이 확정된 것이다. 이거는 도장을 꽝 찍었고 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변개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는 얘기는 어떤 문서를 인을 찍어가지고 딱 봉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아무나 열어볼 수 있나요?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정하신 때까지는 열어볼 수 없게 이것을 막아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표현이 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왜 다니엘이, 그 훌륭한 다니엘이, 그 선지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왜 못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그 계시를 봉함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읽긴 읽는데 적긴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 그대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의 실제적인 의미가 그에게 열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접었어요. 그 얘기는 그때 그 종교개혁자 당시에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가 그것들이 그들에게 제대로 열려지지 않았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국가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거를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고 성전이 회복된다고 그러면 이건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1948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했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진짜로 나라가 회복이 됐네? 진짜 국가가 세워졌네? 어떻게 20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지? 살아날 수가 있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일어난 거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 이후에 이 말씀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고 환상 중에 본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를 입은 다른 천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소문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기간을 묻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로 돌아왔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1년, 2년, 그리고 1년 반. 뭐예요?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3년 반은 마지막 때에 남은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마지막 때의 성도가 완전히 다 깨어지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환란의 시기. 이것은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무력해지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한 순간까지 오게 될 거다. 그 대환란의 후 3년 반, 그 시기 가운데. 근데 만약에 환란 전에 휴거가 됐다면 그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도의 권세가 깨질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환란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하여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날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290일, 1335일. 이 1290일이 뭐냐? 3년 반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요, 126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일이 더 가죠. 이 기간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7년 대환란의 중간을 지나 한 3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러한 대환란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환란의 내용들이 뭐냐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1절 오늘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4가지 말씀이 다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자, 이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에 회복이 됐죠. 성전도 지금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전 어떻게 하나?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지을 수 있는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됐고요. 다만 이것이 재건되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위치에 지금 현재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면 이 사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봤는데요.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황금돔 사원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 그 벽이 있잖아요. 성전 벽이 있는데, 그 벽 위치에서 여기에 이제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옛날 성전터는 여기서 한 150m 떨어진 위치예요. 그러니까 거의 옆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보면 얘를 허물지 않아도 성전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 너네 성전 지어라고, 우리 거 안 허물어도 되니까 내가 허락해 줄게 하면서, 이게 이슬람 사원하고 성전이 양쪽으로 이게 가능할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세워진다는 건 거의 지금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혹여라도 예루살렘 성전 짓기 위해서 이 이슬람 사원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할 때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 간에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허락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회파되었다가 다시 지은 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어졌다고 보지 않고요. AD 70년에 완전히 회파됐다가 지금 그들이 다시 지으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성전,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다만 조약이 언제 맺어지는가, 언제 이것이 허락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평화협정만 맺어진다면 언제든지 건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적인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제물도 지금 막 다 준비를 해놨어요. 붉은 암송아지부터 붉은 그 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필요한 것들. 그런데 실제적인 제사가 이제 매일매일 드려지게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후 3년 반을 남겨두고 이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거죠.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곳 어디예요? 그 성전에 그가 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말씀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이제 우상을 말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섬기라고 하는 참남한 일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그렇게 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상황이 진짜 벌어지면 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1,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란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날들을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큰 나팔 소리, 7번째 나팔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론 장이거든요. 거기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나팔 소리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고요.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환란을 통과한 후라는 거예요. 큰 환란, 마지막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지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에 이런 극심한 환란의 시기를 허락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물론 대환란을 주도하는 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모있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왕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셨죠.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을 받았고 추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 악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더욱더 드러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환란의 시기를, 특히 이 대환란의 시기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환란 전에 전 세계적인 엄청난 영적인 대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흥의 시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주도하심 아래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힘있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류하셨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대부흥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달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이제 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회복. 자, 그런데 이 부흥 때 엄청난 숫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분위기가 다 예수 믿는 분위기고 다 교회 가는 분위기고 거기 가면 뭐 좋은 거 있다더라 이러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 있겠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하여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이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자기 생명보다 주를 따르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딱 벌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분간이 됩니다. 평안한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 상태에서는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시기 딱 오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까지도 사용을 하시는데 부흥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돌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말씀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서 정결해진다는 거죠. 역사상 유례없는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완악해질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때가 오고 환란이 올수록 중간이 없어져요. 회색지대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음으로 목숨 걸거나 아니면 더 악한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환란을 견디고 남은 자들, 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환란 가운데 원망을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즉 환란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룬 자들인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시기가 오는구나. 근데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조금씩 풀어지고 알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마지막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확증된 최종적 승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일,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주를 알기를 힘쓰고 주와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대부흥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올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특히 대환란 후 3년 반의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시기를 준비하되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와 동행하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또한 주님의 군사로 무장되어서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 주의 면류관,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며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되 주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며 주와 끝까지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그러한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오는 주일은 생명샘 예배 회복의 날이고 6월 14일은 우리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요즘에 또 여러 군데에서 확진자들 사례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들이 속히 잘 종식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며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주께 집중하며 주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